오늘의 큐티 말씀은 에스라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바레스 왕 고레스 1년에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하라 하셨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그의 백성된 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러 올라가라. 그 백성들에게 마땅히 은, 금, 물건, 짐승으로 도와주고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이에 유다 베냐민 족속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금, 물품들, 짐승, 보물로 돕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게 됩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둔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서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줘서 세스바살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돌아가게 되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와 각기 자기 성읍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들, 자손의 명수, 제사장, 레위,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또 느디님 사람과 또 솔로몬 신하의 자손, 그리고 그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제사장이긴 한데 계보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그런 제사장의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온 회중이 42,360명, 그리고 그 외 남종, 여종, 노래하는 자, 말, 노, 새, 낙타, 나귀 의 명수들이 쭉 나오고,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어떤 족장들이 예물을 기쁘게 힘 잘하는 대로 드렸는데 금, 은, 제사장 옷을 드렸고, 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백성 몇 사람,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이스라엘 무리가 각자 성읍에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된 지 7달 후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 모여서 예수아와 스룹바벨 그 형제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려 할 때 무리가 모든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아침 저녁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항상 드리는 번제, 초하루,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는데 아직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석수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 마실 것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해서 2년 둘째 달에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로 성전 공사 감독을 맡게 하고, 건축자가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양으로 하답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했을 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고 기쁨으로 큰 함성을 하는데, 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대성통곡을 하게 돼서 그 큰 함성과 기쁨의 큰 함성과 대성통곡이 섞여서 분간하지 못할 지경이 됩니다.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필요한 것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각자 성읍 산지 일곱째 달에 번제를 드리고 2년 둘째 달에 성전 기초가 놓여지게 되었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서도 함성을 지르고 대성통곡하는 그런 소리가 뒤섞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흡사 출애굽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애굽 왕 바로와 바사왕 고레스의 처신에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각 나라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떠나보내게 되는 상황은 같으나 그 떠나보내는 그 나라, 자신들의 나라에는 큰 재앙, 슬픔이 있느냐, 아무 일도 없느냐는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만 끝까지 잊지 않는다면 그 일이 끝까지 이루어지든 중간에 그만되어지든 이번엔 다시 지어졌지만 또 없어지든,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일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이니 자신의 생애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지, 그 안에서 맡겨진 일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시키시는 딱 그만큼만 힘 자라도록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이후에 그들의 삶이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어서 성전지대에 기초를 놓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한 사람의 생애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붙잡힌 바 되었다면,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고난 가운데 처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회복된 그런 관계를 위해서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백성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회복하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이방 나라까지 마음을 감동시켜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대로 충분히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는지 안 시키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시는 대로 그렇게 순응함으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분량만큼의 일을 힘 자라는 대로 기쁘게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그만큼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만큼만 함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기쁨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중에도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그런 삶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또 나의 생애의 한날이 되기를 소원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